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86문답 7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기 선행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되는 이런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해가는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87문답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7문답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 이것이 무엇인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88문답에서 90문답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91문답에서는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이거를 이제 91문답에서 다룹니다.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8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몇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냥 접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다 보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는 용어들, 그리고 이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청교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많이 써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를 씁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어느 곳에서 돌이켜서 어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유턴해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회심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를 참된 회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다, 이렇게 그 질문 속에서 참된 회심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심이 이제 새로운 본성이 옛 모양의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런 우리 인간의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인간 쪽에서 하는 어떤 최초의 행위가 회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인간 쪽에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는 최초 행위가 이 회심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돌이키는 것, 지금 현재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이런 삶으로 향하는 이런 돌이킴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 육신의 그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회심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모든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리문답에서 회심이란 즉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참된 회심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거짓된 회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회심도 거짓된 회심이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뭔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만 그게 일시적인 거, 정말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돌이킴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그 사람들의 그 돌이킴이 진짜인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진짜인지를 테스트하시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해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자기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네가 따르고자 하는 인자가 내가 이런 삶인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은 좁게 될 수 있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광주리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주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호수 건너가에 가셨는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그런 상황이 말이죠. 오늘날의 그 목회 어떤 성공지향적인 그런 목회가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 실패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주님이 거기서 그들을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순전히 육적인 그런 너희들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도의 삶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따르고자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은 먹고 잠시는 배부르지만 영원히 배부르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가 다 돌아가고 맙니다. 얼마나 이게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돌이킴이, 그들의 따름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일시적인 회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라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의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죠. 빌립비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로부터 그런 심한 저주의 그런 말씀을 듣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믿음에 관해서 파손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한때 신자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기에도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휴심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쓸 때.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처음에 그 로마의 감옥에 처음 1차로 수감되었을 때 그때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마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회심을 한 사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죄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무튼 그의 구원이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또 일시적인 회개에 대한 이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이런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거를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급속히 지금 쇠락해가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거의 40% 이상이 다 지금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교회를. 이런 상황들이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다 몰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일시적인 회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일시적인 회심은 거짓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심과 참된 회심이 아닌 첫 번째 거짓된 회심의 사례 중에 하나가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거짓된 회심도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 두 번째 경우의 회심과 이 일시적인 회심의 차이가 있다라면 일시적인 회심은 다 성경의 진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진리와 상관없이 어떤 삶의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과 생활 방식과 경험에 있어서 어떤 심오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기독교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상을 멀리하고 교회에 속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삶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거짓된 회심을 한 경우도 있어요. 진리와 상관없이 죄를 버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자기도 속고 많은 사람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극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죄를 버리고 또 그렇게 어떤 그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에 이번이 이제 서울대 간호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유명 인사였고 막 보건복지부 뭐 장관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의 그런 유력 인사였어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 뭔가 얘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뭐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아무런 무탈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로 들어왔고 그렇게 계속 십수년,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십수년 이상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얘기가 안 돼요.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죠. 일어났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된 회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은 다분히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율법적인 회개가 있으니까 그 상대 개념은 뭐겠어요? 율법적 회개의 상대 개념은 복음이겠죠.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적 회개냐 율법적 회개냐 이런 차이인데 이 복음적인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회개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죄를 떠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그런 하나님이랑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상태를 4년을 지냈다고. 그렇다면 이 참된 회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요리문답은 참된 회심,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심이니까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건 결국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그것만 회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게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게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회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통해서 말이죠.
뒤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회심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각각을 89문답과 90문답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89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는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며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되게 빠르죠? 양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회개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회개와 참된 회개, 즉 복음적인 회개의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율법적인 회개냐 복음적인 회개냐, 즉 참된 회개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시 동안 죄를 떠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적인 회개, 즉 참된 회개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술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첫 번째 부분인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술을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정의 내리기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며 여기에 이게 먼저 율법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 앞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의 첫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본질, 죄에 대한 이 진면목을 깨닫는 일이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죄의 진면목을 깨닫는다, 이런 내용은, 이런 진술이 없죠. 그런데 여기 마음 깊이 슬퍼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슬퍼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것이기 때문에 슬퍼한다, 또는 뒤에 이제 미워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한다, 이 개념은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마음 깊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한다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지성의 차원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경우도 이것을 깨달아요.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이 부분이 이제 율법적인 회개와의 차이입니다.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율법적인 회개는 그 결과 죄인은 심판 아래 있다, 이 죄의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성결 조건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서 비참하고 낮은 신분임을 내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인드, 지성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회개의 첫 번째가 죄를 깨닫는 거니까. 그렇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들의 설교의 특징이 율법의 일, 율법의 작용, 이런 작업을 항상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작업을 항상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작업이 거의 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참된 회개의 목적은 죄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율법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직무유기죠. 오늘날 저를 포함한 이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방식을 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개인적인 회심의 역사든지 아니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그리고 그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이 선 작업을 한 후에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어쨌든 참된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깨닫는 이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에는 감정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에는 마음 깊이 슬퍼하며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하며 라고 하는 말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두 사람의 비유 속에서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회개에 포함된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분하게 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그 안에서 그 죄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죄를 지성적으로 깨닫도록 율법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저런 삶의 곤고함과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깨어진 관계나 질병, 이런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자기 죄를 자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에는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이 감정은 지나가는 슬픔이 아닙니다. 율법의 작용은 심오한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 감정적인 표현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간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 분명히 참된 회개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감정이 없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종의 고뇌와 두려움과 공포감, 이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회개에는 언제나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에는 의지도 포함된다라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볍고 너무 박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죄에 대한 어떤 깊은 그런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물론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회개에는 이렇게 돌이킴의 요소, 의지를 발휘해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보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런 참된 회개에는 의지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이런 의지가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회개의 두 번째 요소인 새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신문답이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을 살린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죄를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죄인은 도무지 죄를 떨쳐버릴 수도 없고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닫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멈추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율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그렇게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지만 그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의 영의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할당된 이런저런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못 살아내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해진 삶의 규칙을 따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두 번째 요소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이 이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율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며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참된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가면 죽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고 기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삶을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무섭죠?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상태를 4년을 보냈었어요. 근데 몰랐죠. 왜냐? 죄를 깨닫는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걸 깨닫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죄에서 돌이켰으니까. 그리고 안 가던 교회도 가고, 금요 철야 기도도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이 하고, 날마다 성경 정해진 분량 읽고, 모든 공예배 안 빠지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양자의 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평안함과 안식과 이런 기쁨, 평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데서 오는 그런 안식과 쉼, 이런 생명, 평안, 즐거움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내가 그 계명들, 10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왜 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자신이 그런 걸 했지만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요한 1서의 그 표현대로. 그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교제 속에서 그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막 나를 위해 주는 거야 이걸 알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을 같이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참된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도 친절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없어요. 가면 죽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께를 피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죄에 대해서 그의 공의를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화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겠죠. 크리스찬이 처음에 철육쟁이 처음에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더 강팍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죄를 과감히 버리고 그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경건한 슬픔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가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참된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본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면 그제서야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기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이룬 성화에서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런 죄를 짓는 내 자신까지도 혐오하게 돼서 그 죄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보려고 수십 년을 애를 써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 죄가 그냥 순식간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불탄 삼줄처럼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삼줄이 불탄 삼줄처럼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시편 119편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 강박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죄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죄를 그 자체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이런 적극적인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을 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섬깁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선을 행하고 살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이게 모르면 율법적인 그런 회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종의 영 아래서 무거운 의무감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내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 또
나름으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에 누리는 그런 만족,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인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고 살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복음적인 회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그런 삶의 삶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만족, 이걸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선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91문답에서 그걸 다루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만이 선행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 뭐냐? 이거를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참된 선행은 뭐냐?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확실한 인식,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패하죠. 그러니까 내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드린다고 한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막 실패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거 보면 막 하나님 앞에서 화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실컷 한 건데 왜 안 받으시는지 막 이렇게 막 짜증내기도 하고 투정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래서 먼저 이 신앙이라고, 참된 선행이라고 할 때는 먼저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온 것이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거역하면 죄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규범으로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또 경찰의 기능, 제2 기능인데, 경찰이 멀리 있으면 막 과속하다가 속도를 막 줄이죠. 그리고 지금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죄를 받을지도 몰라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경찰과 같은. 이게 율법의 제2 용도예요. 근데 세 번째 용도가 뭐냐면, 이게 루터란과 개혁주의가 나뉘는 분기점입니다. 또 이게.
그래서 율법이 삶의 규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걸 기뻐하고 이걸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죄를 깨닫고 정죄하는 이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런 작용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설계도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율법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이 읽을 때마다 두렵죠. 그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막 언급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얘기는 남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고 나면 율법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막 신명기 읽을 때 그런 확연한 달라짐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명서봐, 난 이걸 좋아한다, 난 이걸 싫어한다.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딴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뭐 꽃다발을 사줬어요. 근데 그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게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은 율법에 따라서 나온 것이어야 돼요. 물론 율법이 이제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걸 다루겠죠. 그죠? 이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하면서 십계명이 뭐냐? 각 계명을 오랫동안 살피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선행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행의 목적. 선행의 목적은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인 자연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온 것만이, 다른 말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한 3분만 걸립니다. 이게 또 나중에 언제 또 하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회심할 때 처음 단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게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바로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는 그 과정이 계속된다. 이런 사실은 성도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자세에서 드러난다.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이 다루는 영과 육 사이의 싸움이 그것을 증거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회개한 자는 계속 회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육이 완전히 죽고 영이 완전히 소생하는 것, 그리고 완전한 회개가 이 생애 동안 성도들 속에 완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아무튼 이 회개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중간
그 중간은 생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남겨두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듭날 때 그냥 우리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평생을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르신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는 성도들이 겸손히 믿음과 인내하는 기도와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중에 연단되기 위함이다.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완전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한 인간의 그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로 항상 더욱 완전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 살폈죠. 또 아들이 다음의 사실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멸시하고 항상 하늘나라의 생명을 사모하고 손을 뻗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심은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 이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이고 그 분기점이 무언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선행을 행하는데 그 선행의 기준이 율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각 계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좀 다루어서 좀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으로서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 힘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런 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